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2절에 보면 욥은 내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 혹독하여 원망하는 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원망의 말들을 하지 않았다면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정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원망의 말들을 통해 욥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이 고난 앞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욥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끌어당겨서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죠. 욥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음을 느끼는 것처럼 욥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음은 분명한데 그 뜻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기다림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뜻이 자신의 삶의 종국에는 유익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물음에 대해 욥이 듣기 원했던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처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삶의 고난이 주어지면 고난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각자의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문제의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나의 고난을 나의 관점과 경험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품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피하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게 내가 고난과 연단을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고난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놓고 그것을 바꿔보려는 의지로 기도하게 됩니다. 삶에 주어진 복과 형통함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 욥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면 타인의 삶에 대한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이 타인의 삶에서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없으면 결국에는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사탄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욥을 향한 믿음의 단련으로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 삶에 주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루실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이 될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보다 항상 사랑이 앞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타협이 없으시기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구원과 자녀됨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목적이 그가 나를 단련하여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고난과 환난이 끝이지 않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사역의 장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인간적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이루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삶에 죽음의 위협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체는 인생에 시련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과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힘입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